내일도 깨우십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휘를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에 버금갈도록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도 아마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맛이 없는,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맛을 못 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고 전에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으면 그들이 바라볼 때에 야, 참 대단하다, 그 나라 나도 가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면 우리는 안 가겠다, 그런 나라 왜 가느냐, 이런 현상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 그럼 체험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고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혹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내 안에.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일명 심령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심령천국.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마음의 이 천국을 이루면 그렇게 이룬 가족들로 구성되어지면 가정천국이 되는 거죠. 그 가정천국을 이룬 분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요즘 아이들 말로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 여기고 저리 가라 그러고 무시해버리고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받들지 않으면 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뭐 한 절만 읽어도 되지만은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잘 먹느냐, 영양가 있는 걸 먹느냐, 맛있는 걸 먹느냐, 고량진미를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최소한 갖추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그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먼저 내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를 이룬다고 할 때에 이 나름대로 뜻은 우리가 다 압니다.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은 이 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로는 미시페트 또는 테스테그 뭐 이 의미를 가진 단어 참 이름을 부르는 단어인데요. 뭔가를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바로 잡는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속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부름받은 올바른 행동,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적 의를 말합니다. 도덕적인 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 의가 내 기준에 의해서 의가 되면 안 되고 세상 법대로 하는 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용서. 예. 우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옳고 바름을 지적하고 그걸 바로 잡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을 때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그 옳고 그름을 해서 늘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천국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정죄를 하면은 심판을 하고 벌을 내려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않는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이신 칭의해 주심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 의는, 이 하나님 나라 의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가 아니고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 줌으로 나타나는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을 가면은 정죄하고서는 내 마음도 안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용서를 해버리면 내 마음도 뿌듯하잖아요. 내가 이런 것도 용서를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넉넉함, 어떻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지 하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높여주는, 평가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그걸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참된 의가 나타난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성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가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바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자녀로서 안아주시고 하는 그 속에서 관계되어지는 그 평화로, 그 화평을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림이 연상되어지죠. 네. 어린아이가 사자의 굴에 손을 넣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짐승을, 동물을 잡아먹는 이 동물이 풀을 먹는다.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풀 먹는 동물은 온순합니다.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들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린다라고 할 때에 참된 평강은 약육강식이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인데 오늘 말씀에 뭐냐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교회 밖에서도 평화를 도모합니다. 나름대로 의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평강과 의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마음이 평화로우냐?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왜? 주님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나는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정말로 에덴 동산에 일시적이었지만은 오래 가지를 못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그 공동체 회복이 되어지는 삶이 바로 평화거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해라고 있고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해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 마지막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해라.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감옥에 가도 기뻤어요. 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그런 측면에서 이 평강이 정말 내 마음 천국을 이루는데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화롭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왁자지껄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지금 세계 도처에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선 모습으로 있으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어떤 분들이라도 우리 언성교회 찾아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면 여기가 천국 같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희락입니다. 희락.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조석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변하죠. 예. 금방 다 줄 것 같다가도 못 줘 하고 움켜쥐기도 하고 금방 박장대소하고 웃다가도 금방 얼굴이 굳어지기도 하고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었으면 어지간한 일이 오더라도 마음의 평정을 찾고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심지어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왜?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곧 주님과 정말 만나서 살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두려움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참된 천국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박효진 장로님의 책을 지금 한 권, 간증을 쓰는 책을 2권이 있는데 한 권을 지금 다 읽어가는데요. 거기에 그 사형수들 교화를 시킨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형장에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 박윤 장로님이 계장으로 계실 때 계장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전부 다 안 가려고 발부둥 치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가고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몇 사람들은 아예 여유 있게 거기에 재판관이 놀랄 정도. 항상 사형수는 마지막 묻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도록 해요. 그런데도 너무 태연하게 하면서 재판관을 울게 만들고, 그 인정신문 하는 그분들을 울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에 평강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즐거움. 예. 그래서 그 박효진 장로는 본인이 정말로 놀랄 정도. 예.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을 살아야 돼요. 기쁨. 이 평강과 기쁨은 같이 갑니다, 사실은. 그렇죠? 딸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의 평화, 기쁨이 오면 평화롭죠. 예. 평강이 찾아오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이루고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바로 살기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습니다. 칭찬 들어야 됩니다. 가장 칭찬을 받아야 될 곳이 누구냐? 어디냐? 가족으로부터 칭찬 들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이 믿으면 우리 아버지 같이 믿는 예수 안 믿을래요. 그리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억지로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성년이 되면은 안 믿어버리는.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래 되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어머니 같이 아버지 같이 믿어야 되지, 믿으려고 하면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깊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은성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몽테스키회,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자신에게 유익해도 내 가족에게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하고, 내 가족에게 유익해도 내 나라에 해로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내 나라에 유익해도 전 인류에게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굉장히 의미 있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전 인류에게 유익해도 하나님께 해로운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해로운 일이라면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무쪼록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합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다른 교회들에게도 영향력을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